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의 말씀, 신약성경 14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봉독하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묻다 연속 설교 네 번째 시간인 오늘은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질문을 주님께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간입니다. 이번 사순절 주님을 어떻게 새롭게 만날 수 있을지 나다나엘의 이야기에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는 대목에서 나옵니다. 빌립이 먼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만남에서 경험한 큰 기쁨을 빌립은 감출 수가 없어서 나다나엘에게 달려가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초대합니다. 우리는 무언가 좋은 것, 기쁜 것을 경험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어 합니다. 흔히 입소문이 난다고 하죠. 어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식당 꼭 가보라고 전도를 합니다. 재미있는 영화 한 편만 보아도 마치 그 영화의 홍보대사라도 된 것처럼 그 영화를 보라고 선전을 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에는 이런 것과는 비교하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사랑과 기침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경험한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감출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면서 주님을 증거했던 공동체입니다. 빌립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만났던 기쁨에 가득 차서 나다나엘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빌립은 주님을 만나고서 나다나엘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진짜 하나님의 선물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막을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주님을 만난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모든 일이 순조로우며 어떤 일도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모든 일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어떤 위로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셔도 큰 위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산다는 것은 참혹한 지옥이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온화한 천국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떠한 적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잃는 사람은 이 세상 전체보다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가장 가련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인용이 좀 길었지만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이 대목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경험한 기쁨을 소개해 줍니다. 이 마지막 대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가장 가련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가장 부요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가장 해야 할 일은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 주님을 만난 기쁨과 풍요함이 교우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의 초대를 들은 나다나엘에게는 예수님께 나오는 장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처음에 나다나엘은 빌립이 전하는 주님을 만나라는 초대를 거절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셨기에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사람들의 기대를 받을 만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요즘도 가난하고 범죄율이 높은 동네를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오해, 고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관건하며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에 와서 보라, 이 말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하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잘못된 지식을 넘어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올 것을 초대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식의 차원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칼 라너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보다도 내가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지만 정작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 아는 것에는 얼마나 많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 것 같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주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정중하지만 대면대면한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아는 지식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을 넘어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한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에게 한 영어권 청년이 찾아와서 당신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저에게 생각하게 해서 좋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Your sermon makes me think. 당신의 설교는 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당신이 생각하게 되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주님을 만나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목적입니다. 설교는 주님에 관한 말씀으로 통찰력을 주고 무언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회중이 주님을 직접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메마르고 삶의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무언가 미신적인 것, 나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편견과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요즘 교회에 대한 편견과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회개해야 할 일이지만 분명히 이 모습 속에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지식이 주님과의 만남을 가로막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과 기쁨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점점 메마르고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영성의 위기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누구도 보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주님 앞에 나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을러지고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에서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은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편견, 고집, 매너리즘에 빠진 모습을 넘어서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주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지연되고 있던 나다나엘은 마침내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의 마음을 열었던 것은 나다나엘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47절에서 주님은 나다나엘이 그 속에 간사함을 찾아볼 수 없는 진실된 사람임을 알아보십니다. 주님이 자신을 아시는 모습에 놀라면서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48절의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여러분이 48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부르시기 전에 나다나엘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의 신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이 삶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던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문제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방황과 갈등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애쓰던 자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또 나다나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아래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씨름하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황으로 고민하고 있는 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전화기 앞, 컴퓨터 앞, 이곳이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느껴집니다. 홀로 고독하게 컴퓨터를 앞에 두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 묵상에 참여하지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아십니다. 나는 혼자 씨름하고 아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를 바라보십니다. 나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나의 수고하고 애씀을 알아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탓하지도 않으시고 주님은 부드러운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씨름과 방황을 이겨낼 은혜를 주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의 은밀한 씨름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메마른 지식을 넘어서 생생한 주님과의 만남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자신의 무화과 나무 아래의 씨름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 주님에게로, 우리의 문제를 넘어 주님에게로 나아가는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의 씨름에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김기석 목사님의 모호한 삶 앞에서 라는 책에서 한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소개되는 책을 사서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라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삶의 의미가 행복보다 더욱더 중요한데,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기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유대감입니다. 나의 가치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누군가와의 유대감 속에 있을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둘째는 삶의 목적에 대한 자각입니다. 특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삶의 의미를 줍니다. 셋째는 초월성입니다. 현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인간은 나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는 나만이 저자이고 나만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의 저자인 내가 중요한 것은 삶에서 실패와 절망을 경험할 때에도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스토리텔링이 삶의 의미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밀리 스미스가 말하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4가지입니다. 누군가와의 유대감, 삶의 목적, 현실 너머를 보는 초월성,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 4가지를 모두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유대감,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삶의 목적,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는 현실을 넘어서는 초월성,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스토리텔링.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이번 사순절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지금 나의 삶의 문제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삶의 문제로 씨름하는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기도하고 묵상하는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무화과나무 아래의 씨름 속에 힘과 위로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메마른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나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삶의 문제로 씨름하는 나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홀로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서는 나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나다나엘이 경험했던 기쁨과 위로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사순절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하는 열망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나다나엘을 아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나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씨름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 홀로 주님 앞에 앉아있는 나의 시간 속에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각자의 삶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며 씨름하는 우리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영적인 상태를 넘어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새롭게 만나며 그 은혜를 기쁨 가운데 경험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